자신의 영적 상태를 묵상하라. 자기 영혼의 상태를 진지하게 묵상하라. 다른 것들을 묵상하면서도 스스로를 성찰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큰 사역은 집안에 있는 법이다. 솔로몬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라고 조언했다. 자기 영혼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묵상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다른 나라는 잘 알면서도 정작 자기 나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여행자처럼 될 수 있다. 즉 다른 것은 모두 잘 알면서도 자기 영혼의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는 알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룩한 묵상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다. 자기 영혼의 상태를 묵상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 묵상을 통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주저하는 이유는 자신을 고민스럽게 만드는 것을 발견하기가 싫어서다. 말하자면 혹시 자기 자료에서 은잔이 나올까 두렵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재산 상황을 파악해야 함에도 남은 것이 얼마 없을까 두려워 회계장부를 들춰보지 않는 상인과 같다. 그러니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묵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성찰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사람들은 자신의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는 먼저 사람을 시켜 토지 현황을 조사하게 한다. 그러나 정작 영적 자산을 맡길 때는 아무런 조사도 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는 안전할 것이라고 믿으며 더 이상 살펴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자신감은 자기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에 기름이 없는데도 자신 있게 행동했다. 그리고 그들은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문을 두드리며 신랑이 문을 열고 자기들을 맞이할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처럼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들은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진지하게 묵상하지 않는다. 오 신자들이여, 자신의 영혼을 묵상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살펴라. 자신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는 상인처럼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라.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지 판단하라. 그리고 다음 세 가지를 묵상하라. 첫째, 자신의 빚을 묵상하라. 자신의 빚이 청산되었는지, 또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는지 점검하라. 또한 아직 갚지 않은 빚, 즉 회개하지 않은 영혼의 죄가 있는지 살피라. 둘째, 자신의 의지를 묵상하라. 의지의 결단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라.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모두 버렸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했는가? 자신의 뜻을 포기했는가? 자신의 결심을 분명히 하라. 스스로의 의지를 묵상하라. 건강할 때에 영적 결단을 내려라. 죽을 때까지 결단을 연기하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영혼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이다. 셋째, 자신의 증거에 관해 묵상하라. 증거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증거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의 증거에 결함은 없는지 생각하라. 마음의 바람이 참된가? 천국의 특권만큼이나 천국의 원리를 사모하는가? 자신의 영적 증거를 진지하게 묵상하라. 묵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걸러내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묵상을 통해 우리의 자산이 건실하지 못한 것을 안다면 부족한 점을 찾아내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영적 자산이 건실하다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히스기야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했을 때 참으로 큰 기쁨을 느꼈을 것이다. 신자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지하게 묵상하고 살핀 후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아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큰 위로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일전에 어떤 경건한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마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는 사실을 묵상하라. 묵상의 8번째 주제는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는 사실이다. 택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로마에 있는 수백만 인구 중에 원로원 의원은 몇 명이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세계 인구는 셀 수 없이 많지만 신자는 얼마 되지 않는다. 누군가가 작은 반지 하나면 선한 황제들의 이름을 모두 새길 수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도 많지 않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4종류의 땅이 나온다. 그 가운데 좋은 땅은 단 하나뿐이었다. 세상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굉장히 적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너무나도 적다. 그리스도의 홀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이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과 무슬림 신자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거의 차지했다. 파르티아와 빌립보를 비롯해 세상의 많은 곳에서 마귀가 경배를 받고 있으며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거주지를 대부분 차지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에 관해 말한다. 형식주의자들은 진하게 염색되지 않고 살짝만 물드는 모직과 같다. 그들의 믿음은 깊이 새겨진 조각이 아니라 물감으로 칠한 그림과 같다. 그들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비둘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독사의 새끼들이다. 표범이 사람의 형상을 싫어하듯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싫어한다.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는 사실을 자주 묵상하라. 이 사실을 묵상하면 군중을 따르는 삶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성경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라고 말씀한다. 군중은 대개 그릇된 길로 치우치며 대다수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조, 즉 마음의 정욕과 시대의 유행을 따른다. 또한 그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숭배한다. 이 사실을 묵상하라. 묵상하면 군중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는 사실을 묵상하면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살아가게 된다.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사람은 적고 그 길을 발견하고 걷는 사람도 적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거룩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거룩한 두려움은 절망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방심하지 않는 신중한 마음가짐을 의미한다. 어거스틴은 천국의 문을 떨리는 손으로 두드린다고 말했다. 이런 두려움은 소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의 문이 좁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문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다.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는 사실을 묵상하면 거룩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 사실을 묵상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다. 면류관을 쓰게 될 사람이 적다면 더욱 빠르게 믿음의 길을 경주할 수 있다. 이 묵상은 잠들어있는 신자들에게 큰 경종을 울린다. 마지막 배교를 묵상하라. 건축을 시작해서 완성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요아스는 숙부 요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선했지만 그가 죽은 뒤에는 점차 악해졌다. 우리는 주풍 낙엽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주스러운 이단으로 기울었는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묵상하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등불을 통해 빛을 받았을지라도 그 빛이 마음속으로 깊이 침투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지만 단지 맛만 보았을 뿐 양분이 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빛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신령한 것을 즐거워하면서 한동안 믿음의 길을 걷지만 결국에는 다시 타락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죄에 해당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마지막 배교를 묵상하라. 이것을 묵상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구할 수 있다. 다윗은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행하사라고 기도했다. 그러므로 주님, 제가 온전한 신자가 될 수 있게 하소서. 제 안에 은혜의 사역이 속속들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완전하게 씻김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철저히 씻김을 받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 위선적인 믿음으로 시작하면 결국에는 배교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 위선자의 마지막 배교를 묵상하면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배자는 주님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소서. 경주가 끝나면 면류관을 주실 줄 아옵니다. 끝까지 경주를 마치고 그 면류관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 주님이 제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소서. 항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난파하지 않도록 도우소서. 죽음을 묵상하라.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죽음을 진지하게 묵상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그리 쉽지 않다. 죽음의 확실성을 묵상하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죽음은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이다. 죽음이 가깝다는 것을 묵상하라. 죽음은 우리에게서 그렇게 멀지 않다.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 발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다.
시인들은 세월이 날개를 단 듯 신속히 지나간다고 노래했다. 세월은 날아간다. 세월은 그 날개로 우리를 신속히 실어 나른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여정은 지극히 짧다. 죽음의 선고는 이미 내려졌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인생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죽을 날을 앞두고 잠깐의 삶을 누리는 것과 같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우리의 일생은 영혼에 비하면 그야말로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 불확실한 미래를 묵상하라. 우리는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세상에는 불행과 재난이 너무나도 많아 때이른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거두어 가실지 누가 알겠는가. 인생을 다 살기 전에 무덤에 들어갈 수도 있다. 오늘은 손베개를 베고 눕지만 내일은 흙베개를 베고 누울 수도 있다. 오늘은 설교의 종소리가 울리지만 내일은 우리의 조종이 울릴지도 모른다. 죽음은 단 한 번뿐이고 죽은 뒤에는 우리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된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라.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무덤 속에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무덤에 들어간 후에는 죽기 전에 하던 일을 끝마칠 수 없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처음 투항 명령에 복종한다면 긍휼이 있을 테지만 공격이 시작되어 포로가 되었을 때는 그렇지 않다. 지금은 은혜의 날이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의 흰 깃발을 내미신다. 하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공격하실 때까지 완강히 저항한다면 그때는 긍휼을 입을 수 없다. 죽은 뒤에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셀류코스가 바빌론에 가져온 첫 번째 물건은 묘비였다고 한다. 우리 자신의 묘비를 종종 생각하라. 죽음을 묵상하면 여러 가지 유익한 결과가 나타난다. 첫째, 죽음을 묵상하면 교만의 깃털을 뽑아버릴 수 있다. 우리는 단지 목숨이 붙어있는 흙덩이에 지나지 않는다. 흙과 재에 불과한 존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아 머지않아 베어지고 말 것이다. 둘째, 죽음을 묵상하면 죄의 치명타를 안길 수 있다. 어거스틴은 죽음을 자주 묵상하는 것보다 죄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없다고 말했다. 오늘 죄를 지었는데 내일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마귀의 일을 행하다가 죽는다면 마귀의 삭스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 것이다. 항상 손에 들고 다니는 책처럼 늘 죽음을 생각하라. 죄가 유혹하거든 그 책을 꺼내서 읽어주라. 그러면 죄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과 죽음이라는 두 개의 거울에 비춰보라. 셋째, 죽음을 묵상하면 무절제한 삶을 억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무덤에서 썩을 육신의 욕심을 가득 채워서 무엇하랴라는 생각이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자신의 죽음을 언급하셨다. 죽음을 묵상하면 무절제한 폭식을 예방할 수 있다. 넷째, 죽음을 묵상하면 세월을 아껴 짧은 일생에 비교적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술집에서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 바울사도는 세월을 아끼라고 권고했다. 우리의 삶은 보석과 같아서 크기는 작아도 가치는 크다. 어떤 사람들은 젊었음에도 일찍 노쇠하여 명을 달리한다. 우리는 자라기 전에 시드는 지붕 위의 풀이 아니라 들판의 풀처럼 유익한 삶을 살아야 한다. 유익하지 못한 삶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월만 낭비할 뿐이다. 다섯째, 죽음을 묵상하면 더욱 열심히 거룩함을 추구하게 된다. 죽음은 무서운 약탈자 같아서 우리의 외적 위로를 순식간에 앗아간다. 그래서 아름다움과 명예의 깃들은 땅속에 파묻힌다. 그러나 죽음은 은혜를 빼앗지 못한다. 베네치아의 변기고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다. 평화의 시기에 전쟁을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죽음을 자주 묵상하는 사람은 죽음에 가장 잘 대비할 수 있다. 심판의 날을 묵상하라. 깃털은 물에 뜨지만 황금은 가라앉는다. 깃털처럼 가벼운 신자들은 허영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며 심판의 날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지한 믿음을 소유한 신자들은 심판의 날을 깊이 묵상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흉한 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간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천둥 소리가 클 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종을 크게 울려댄다고 한다. 마귀도 세상의 음악 소리로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어 심판의 날을 경고하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려고 애쓴다. 사람들은 대부분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날에 대한 경고를 듣기 좋아하지 않는다. 바울이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전하자 벨릭스는 크게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악한 양심을 지녔기 때문이다. 요세푸스는 벨릭스가 악인이었다고 증언했다.
벨릭스와 함께 살았던 여인은 본래 다른 사람의 아내였지만 벨릭스는 그녀를 유혹했다. 그는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자 몹시 두려워했다. 이 엄숙한 마지막 날을 묵상하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들은 부자로 잘 사는 길만을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심판의 날에 당하게 될 운명을 깊이 생각하자. 심판의 날을 묵상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진지하게 평가할 수 있다. 나의 이 행동이 마지막 날의 심판을 견딜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 마지막 날을 묵상하면 위대한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우리의 재판관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뿐이다. 우리가 넘어지느냐 서느냐는 오직 그분의 판단에 달렸다. 천문학자들이 은하수라고 부르는 것은 밝은 별 무리로 그 안에는 수많은 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 별들은 너무 작아 이름이 없으며 천문학자들도 잘 알지 못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서 이름 없는 작은 존재들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별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여드린다면 재판관이신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담대하게 고개를 들게 될 것이다. 지옥을 묵상하라.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고통을 묵상하라. 문은 닫힌지라. 그리스도께서 얼굴을 가리셔서 영혼의 깜깜한 밤이 영원히 계속되는 상태, 곧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상태는 저주받은 자들의 고통을 더욱 크게 가중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지만 거기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쓸개즙에 쓴 쑥을 섞은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감각의 고통을 묵상하라. 악인들이 서울로 돌아가며 이전과 관련해 묵상할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옥이라는 장소고 다른 하나는 그곳에 있는 동료들이다. 먼저 지옥이라는 장소를 묵상하라. 그곳은 고통받는 곳으로 불린다. 지옥의 고통과 관련해 특별히 생각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불이다. 지옥은 불못으로 불린다. 어거스틴, 피터 롬바르드, 그레고리우스 대교황은 지옥의 불이 실질적인 불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 불이 부엌에서 사용하는 불보다 무한히 더 뜨겁다고 말했다. 부엌에서 사용하는 불은 지옥의 불에 비하면 그림으로 그린 가짜 불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지옥불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지옥의 불이 부분적으로는 실질적인 불이고 부분적으로는 영적인 불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실질적인 불은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영적인 불은 영혼을 고통스럽게 한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 곧 풀무불과 같다. 시편 저자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라고 말했다. 이것에 대해 지옥에 실질적인 불이 있다면 육체를 모조리 태워버릴 것이 아닌가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지옥의 불은 모세가 목격한 가시들기의 불처럼 타오르되 태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논쟁을 불식시킨다.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거센 불길이 세 명의 히브리 청년을 사르지 못하게 하셨다면 타오르되 태우지 않는 지옥의 불길을 만들어내지 못하실 이유가 무엇인가? 어거스틴에 따르면 시칠리아에는 불 속에 집어넣으면 불길 사이를 둥둥 떠다니는 신기한 소금이 있었다고 한다. 하나님이 소금의 본성을 거스르는 소금을 만드실 수 있다면 저주받은 자들의 육신이 불 속에서 타지 않도록 만드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둘째는 구더기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호메로스는 오디세이아에서 독수리 2마리가 지옥에서 티투스의 간을 쪼아먹는 광경을 상상해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영원히 죽지 않는 구더기란 죄책감에 시달리는 양심의 칠타를 가리킨다. 멜라니토는 이를 소름 끼치는 격정으로 묘사했다.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은 장차 양심의 가차없는 칠타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고통, 즉 불이 사르고 구더기가 파먹는 고통은 너무나도 극심해 저주받은 자들이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들은 공포와 고통을 못 이겨 이를 북북 갈게 될 것이다. 휴 레티머의 말대로 울면서 이를 가는 것은 참으로 슬픈 운명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도무지 견디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옥의 동료들, 곧 마귀와 귀신들을 묵상하라. 욥은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라고 불평했다. 그러니 마귀의 동료가 되는 것은 그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들의 소름 끼치는 몰골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지옥보다 더 시커멓게 생겼다. 또한 그들의 매몰찬 적대감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인류를 향해 격한 분노를 터뜨린다.
그들은 처음에는 유혹자로 다가왔다가 나중에는 고통을 주는 존재로 변한다. 지옥을 힘써 묵상하라. 지옥을 진지하게 묵상하면 정죄를 받은 상태로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의 상태는 너무나 가혹하고 절망적이다. 고대인들은 제우스에게 영원히 잠들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엔디미온이라는 존재를 상상해냈다. 지옥에 있는 저주받은 자들이 그런 요청을 허락받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그들의 고통은 완화되지도 잠시 중단되지도 않는다. 지옥을 진지하게 묵상하면 죄를 지옥만큼이나 두려워할 수 있다. 죄는 지옥의 연료다. 죄는 삼손의 여우처럼 꼬리에 불을 달고 다닌다. 또한 지옥을 묵상하면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신자가 지옥을 두려워하는 것은 두 명의 마리아가 느꼈던 두려움과 같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고통의 장소를 생각할 때 신자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은 그곳에 결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사람이 높은 바위 위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면 두려움을 느끼지만 파도와 싸우지 않아도 될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지옥을 생각하는 신자도 두려움과 동시에 큰 기쁨을 느끼기 마련이다. 감옥은 왕의 아들을 가두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다. 어떤 자연 연구가는 불을 가장 신속하게 끌 수 있는 물질이 소금과 피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처럼 지옥의 불길을 끌 수 있는 것은 회개의 짠 눈물과 그리스도의 보혈 뿐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진노의 불꽃에 살라져 번제가 되신 덕분에 선택하신 백성에 대한 그분의 분노는 누그러졌다. 신자들의 기쁨은 얼마나 큰지 모른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불무불 속에 임하시자 불꽃은 새 청년을 사르지 못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를 거치셨기 때문에 그 불길은 신자를 사르지 못한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기 때문에 지옥의 불길이 그것을 절대 걸릴 수 없다. 천국을 묵상하라. 느보산에서처럼 묵상의 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신자의 명의로 천국을 소유하셨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거주하시는 영광스러운 도성이다. 천국은 모든 축복의 정수이자 핵심이다. 그곳에는 신자의 거룩한 마음이 바라는 모든 것이 존재한다. 어거스틴은 죽기 전에 세 가지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자는 그보다 더 나은 것을 본다. 신자는 로마가 아닌 영광스러운 천국을 볼 것이고 강단에 선 바울이 아닌 보좌에 앉아있는 바울을 보면서 그와 함께 앉을 것이다. 또한 신자는 수치와 열악함과는 전혀 무관한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육체, 곧 십자가에 못 박힌 육체가 아니라 영화롭게 된 육체를 보게 될 것이다. 또한 신자는 왕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보게 될 것이다. 천국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장소일 것이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충만히 거하실 것이다. 너는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귀는 즐거운 음악 소리를 듣고 마음은 무한히 기쁠 것이다. 하나님은 가장 부유한 신자에게나 가장 가난한 신자에게나 똑같은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오 신자들이여, 지금 힘들게 일하며 땅을 갈고 있는가? 장차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퀸투스 크로티우스는 밭을 갈다가 갑자기 왕이 되어 검으로 아름답게 자수가 놓아진 자주색 왕복을 입은 사람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지금 가장 가난한 신자도 그렇게 될 것이다. 힘들게 일하는 도중에 부르심을 받아 의의 멜루관을 머리에 쓰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자주 묵상하라. 천국을 묵상하면 복종하려는 마음이 생겨난다. 천국을 묵상하면 우리의 굶던 마음이 활력을 얻고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다. 영광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빠르게 달리도록 만들 것이며 우리가 의무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또한 천국을 묵상하면 청결한 마음을 추구할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직 맑은 눈만이 밝고 투명한 물체를 볼 수 있다. 천국을 묵상하는 것은 고난을 당할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 천국은 모든 것을 보상해준다. 천국에 한 시간만 머물면 모든 슬픔을 잊게 될 것이다. 태양이 물을 말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에서 뿜어나오는 빛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말끔히 씻어줄 것이다. 영혼을 묵상하라. 수백만 년의 세월도 영혼에 비하면 영, 곧 무에 지나지 않는다. 영혼은 참으로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신자들에게 영혼은
해가 지지 않은 대낮과 같고 악인들에게 영혼은 태양이 뜨지 않은 한밤중과 같다. 영혼은 우리의 모든 상상을 불허한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라. 또한 영원한 형벌을 묵상하라. 저주받은 자들이 마시는 쓴 잔은 그들의 입에서 치워지는 법도 없고 죄인과 영광로가 따로 분리되는 법도 절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악인에게 쏟아질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백만 년의 세월, 아니 영구한 세월을 모두 합치더라도 영혼에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영혼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다. 나무가 지옥으로 쓰러진다면 그곳에 영혼이 머물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시기다. 그러나 지금 죽은 뒤부터는 죄인이 영원한 형벌을 견뎌야 할 차례다. 죄인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영생을 묵상하라. 천국의 해안에 당도한 영혼에게 더 이상 폭풍우는 없다. 영화롭게 된 영혼은 영원히 기쁨의 강물에 몸을 담글 것이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천국을 천국으로 만든다. 어거스틴은 주님, 단 하루만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세상에서 그 어떤 고난과 고초를 당하더라도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라도 하늘에서 쫓겨난다면 그보다 더 혹독한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멸류관은 없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은 영원히 안전하게 보장된다. 영혼을 묵상하면 매우 진지한 태도로 우리의 일을 행할 수 있다. 제옥시스는 그림을 그리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느냐는 질문을 받고 나는 영혼을 위해 그림을 그리고 있소이다 라고 대답했다. 죽은 뒤엔 운명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영혼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영혼을 묵상하면 현재의 세상 일이 무상하고 더덥게 생각된다.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현세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죄가 주는 일순간의 쾌락을 경멸할 수밖에 없다. 이뿐만 아니라 영혼을 묵상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시샘하지 않을 수 있다. 악인은 세상에서 자색 옷과 비단 옷을 입고 매일 사치스러운 향락을 즐기며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영혼과 비교하면 그것이 대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영원한 삶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들을 처벌할 시간은 충분하다. 자신의 경험을 묵상하라. 묵상의 마지막 주제는 우리 자신의 경험이다. 자신이 받은 축복을 생각해보라. 하나님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신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너그럽게 채워주지 않으셨던가? 그런 경험 가운데 하나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야곱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우리를 먹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을 테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커튼을 내리시고 천사들로 우리를 지키게 하지 않으셨다면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 모두 값없는 은혜의 보고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경험이 한 가지 더 있다. 하나님이 많은 위험을 막아주지 않으셨던가? 그분이 항상 우리를 주시하시며 지켜주지 않으셨던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셨는가? 이웃집에 불이 났더라도 우리의 거처는 타지 않았으며 전염병이 돌았지만 우리는 건강하다. 우리를 보호하는 황금빛 깃털을 바라보라. 또한 다른 사람이 오류에 치우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퇴각 명령으로 안전하게 보존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등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는 소리를 들려주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군대에 들어가 일하는 타다 남은 나무 조각 같은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내시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 죄에 맞서 싸우게 되었다. 영적 위험을 막아주는 은혜를 바라보라. 묵상해야 할 경험을 또 한 가지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죄를 짓다 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베푸신 관용으로 인해 목숨을 보존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묵상해야 할 또 한 가지 경험은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들보다 우리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다. 그분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지만 그분은 해마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신 이유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이다. 주님은 말씀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을 뿐 아니라 문 앞에서 기다리셨다. 주님께서는 수없는 거절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구원자처럼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애쓰셨는가. 정의의 칼날이 죄인인 우리를 내리치려고 할 때 긍휼이 개입해서 주님 좀 더 참고 기다려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광경이 눈에 선하다.
또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했던 대로 천사들이 하나님께 내가 치리이까 라고 말하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하다. 아마도 천사들은 저 술주정뱅이, 욕쟁이, 신성 모독자의 머리를 당장 자르리이까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긍휼은 누가복음 13장 8절의 포도원 지기처럼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고 그가 잘못을 뉘우치는지 기다려 보소서라고 말한다. 묵상해야 할 가치가 충분한 경험이 아닌가. 긍휼은 정의를 무지개로 바꾸어 놓는다. 구부러진 활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화살은 없는 무지개처럼 정의는 지금까지 우리를 쏘아 죽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참으로 깊이 묵상해야 할 경험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돕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던가? 하나님이 정욕을 죽이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군대를 보내신다. 그분의 은혜는 항상 풍족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구하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들을 힘이 없는 것을 느낀다. 우리의 심령은 죽어 납작해진 상태였지만 갑자기 힘이 솟아나기 시작하며 눈물이 흐르고 사랑이 불길처럼 일어난다.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마음에서 기도의 불길이 일어났다면 그 불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다. 성령께서 영혼의 심금을 건드리면 은혜로운 기도의 곡조가 울려나기 시작하는데 이 또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경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탄을 물리쳐 주지 않으셨던가? 마귀는 우리의 은혜가 단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위조어음과 같다고 믿도록 유도한다. 그는 우리를 불신앙으로 이끌어 자멸하게 만들려고 애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사탄의 불화살이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왔을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경험이다. 그동안 놀라운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았는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소생하게 하시어 독수리처럼 강하게 해주셨다. 히스기야처럼 그런 경험을 글로 남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사야서 38장 9절은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고 말한다. 생명의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고 있을 무렵 하나님께서는 그 태양을 수십 도 위로 다시 돌려놓으셨다. 그런 경험은 묵상할 가치가 충분하다. 죄에 속박되어 발이 그 덫에 걸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 덫을 깨뜨리는데 그치지 않으시고 그것을 설치한 사람들까지 모두 처단하셨다. 묵상할 경험을 찾아서 그 경험을 종종 묵상하자. 또한 진귀한 은혜를 경험했다면 묵상을 통해 자주 생각해보자. 우리의 경험을 묵상하면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섭리의 울타리를 두르셨다는 것을 생각하라. 그분은 우리의 길에 장미꽃을 뿌려놓으셨다. 그런 경험을 생각하며 하프와 바이올린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한 받은 축복을 기록하라. 묵상하는 신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일을 기록해 기억에 오랫도록 남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만나의 기적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 만나를 언약궤에 넣어 수백 년 동안 보관하게 하셨다. 묵상하는 영혼은 경험이라는 영적 만나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경험을 묵상하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다. 긍휼의 경험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꿰매는 바늘과 같다. 우리는 베르나르두스처럼 주님, 저는 지극히 미미한 것 두 가지, 곧 영혼과 육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외쳐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엄한 주인이 아니시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우리의 경험은 그런 비난을 논박하기에 충분한 힘을 가진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셨던가?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 나를 붙드셨사오며 라고 말했다. 우리가 무기력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지켜주신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런데도 그분을 엄한 주인이라고 말할 것인가. 하나님 외에 어떤 주인이 종들을 섬기겠는가. 신자들이여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라. 어떤 영적 즐거움을 누렸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내적 평화와 고요함은 세상에 줄 수 없으며 죽음이 빼앗아갈 수도 없다. 신자의 경험은 하나님의 길을 시험해 보지 않고 무조건 비난하는 사람들이나 그 길로 행하지 않고 무익한 논쟁을 일삼는 사람들 앞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옹호하는 역할을 한다. 경험을 묵상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의 선하심을 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녀들과 지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을 말해줄 수 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던 일, 버림받은 듯한 심정을 느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어
위로를 받게 하신 일을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롭게 대해 주신 일을 묵상하면 그런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 우리가 죽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풍성한 찬양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